2주 전에 있었던 말씀을 좀 이어서 하나님 같은 분 다시 없다, 그리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하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2주 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지요. 26절과 29절을 교차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엮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다시 있을 줄 아니? 그렇지 않아.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겠니? 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을 교차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문장으로 엮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도 없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 다시 없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이요, 때로는 믿음의 배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외쳐봅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같은 분도 없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각색할까요?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시고 나같이 복 받은 사람 없습니다. 에이, 그러면 또 이러죠. 아유, 나는 발제 복이라는 걸 몰라요. 받은 복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 오늘 좀 쐐기를 박자고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걸 주님께 한번 선포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미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도 없으시고 나같이 복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선언합니다. 시작. 하나님 같은 분도 없으시고 나같이 복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선포하신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를 축복한 신은 없고 너희같이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도 없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분들은 안전하게 정착하였다라는 것을 묵상했어요. 그분들은 잘 양육받은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처럼 훌륭한 지위를 받아 전투에 임했던 민족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일을 제기할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투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맞짱 뜨는 존재들은 호전적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이 그랬고, 그 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있었던 7 족속들이 다 호전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네들은 자이언트와 같았다, 거인과 같았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던 반면에 그네들은 용병들이었습니다. 강한 용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딱히 좋은 전술도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인간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들었던 모세의 손, 모세의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능력, 물질적 부여로움, 권력적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들이라고 낙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선포했던 대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고 나같이 복받은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항상 스탠바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그러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땐 네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벽한 보호를 받은 백성은 없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다듬으셔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히라는 단어와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한 문장으로 엮으면 이스라엘은 홀로 안전히 거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의 이름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의 반응은 안전한 보호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33장 16절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사실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 강단에도 물이 이렇게 많은데,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우리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무런 의미 없음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늘 강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막지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 다니기에 급급했음에도 고갈되어진 땅에서는 물을 하나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음으로 인해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셔도 좋아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와닿는 것 없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거두어들 힘이 없으며, 아무리 수고를 했는데도 예상되었던 그 결과물이 나에게 도출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메마름의 연장에서 물이 나게 하셨음과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 오늘 예배자로 등장하신 여러분, 모니터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미처 병원에 누워 계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동참하셨을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과 완벽하신 보호하심과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이 당신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에서 또다시 하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셈은 홀로 있나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Republic of Kore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백의 민족 혹은 한반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 표현 양식이듯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시적 표어로 야곱의 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그 인군 민족과 동맹을 맺지 아니하고 그 주변 누구에게도 조력이나 구조를 기대할 만한 형편이 못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안전하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오늘 28절 말씀의 구조적 내용입니다. 사실 더불어 살아야 편안합니다. 더불어 타협하며 살아야 삶의 질이 나아집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의 밀가루가 치솟습니다. 천연가스가 잘 조달되어지지 않자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세계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연합이라는 게 필요하고 공조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혼자 산다는 것 독불장군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성격이 고약해서 왕따가 되어진다면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의의 타협은 공동 유익을 위한 공조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홀로 있다는 거예요. 왜 혼자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믿는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영적인 자존감 하나, 이것 때문에 그네들은 홀로임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순수한 신앙에 다른 이상한 불손한 사상이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영적인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홀로의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왕따를 당하는 아픔의 세월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살면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소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하나 된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만큼만은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만은 나는 홀로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신앙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내일부터 107회 총회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슬픈 총회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107회 총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 27회 총회 이야기입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서문박교에서 진행되었던,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지만 그때는 조선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총회에서 이상한 결의 하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107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그릇된 결의를 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7회 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결의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신사참배를 가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많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신사참배란 일본이 민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신도의 사원인 신사회를 곳곳에다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에게 강제적으로 참배하도록 한 일을 가르쳐서 신사참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 의례일 뿐이다라고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사신도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신사참배를 일삼는 그분들에게도 신사신도라는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개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는데 제가 읽기가 진짜 싫어요. 그런데도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사신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 신은 아마데라스 오미가미이며, 이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는 천조 대신이라고 읽혀진답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 신인 천황님이요, 그 천황은 신성불가치입니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써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치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그러니까 신사는 뭐냐면 천황의 죽은 조상들을 모신 신당이고 그걸 섬기는 종교가 신사, 신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사, 신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봄직하지 않았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황이 신이다 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요, 교황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 신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산채로 살 껍질이 벗겨진 채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사수했던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 순교자들의 행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는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와 똑같은 맥락에서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선 먼저 교계 지도자들의 신사참배가 시행되었습니다. 27일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정이 되자마자 점심 식사 시간에 총회 임원 대표와, 지금은 160개 노회로 팽창되었습니다만 그때는 23노회였었는데 23명의 노회장들이 평양 신사에 가서 절을 했답니다. 이어서 1938년 12월 12일 한국교회 각 교파 대표들이 일본까지 가서 일본 신도 사원인 이세 신궁과 가시하라 신궁에서 참배했다는 대문짝만한 신문 기사가 일본 신문에 도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총회 파회 이후 3개월 후에는 총회장 서기의 명예 공문이 모든 교회에 하달되었습니다. 제가 총회 서기를 지난해 해봤기 때문에, 그럼 총회장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공문, 노회로 갑니다, 교회로 갑니다, 수십 건 수백 건의 공지사항이 전달되는데 전부 다 총회장 이름과 서기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총회로부터 날라온 공문에 의하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무리를 처벌하라, 이런 공문이 하달이 되었어요. 각 노회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은 제명하거나 목사직에서 파직하라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교회는 그 목사를 청빙하지 말라라는 총회장 서기의 공문이 각 교회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스러운 것은요, 목사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사 새끼들이, 목사라는 놈들이 서울의 한강과
부사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토이즘을 믿고 있는 승려들,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승려들이 행하던 신도의식, 발음도 어려워요. 미소키하라이라는 세례를 단체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받아 목사까지 된 사람들이 송도 앞바다에 가서 한강에 가서 미소키하라이라는 신도의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까지 했대요. 야,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천조 대신이 더 높다고 하는 문건에 서명을 해서 관청에 보고를 해야 했답니다. 저한테 갑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으냐 아니면 부처님이 높으냐, 부처님이 높다는 얘기를 사인해가지고 관악구청에다가 제출해라,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거기에 다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제는 모든 예배당에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로 해서 신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얘기, 이거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큰일 납니다. 12시가 넘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지혜롭게 11시 50분 정도의 예배를 다 끝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12시만 되면 사이렌이 울리는데, 사이렌이 울리면 전부 다 기립해가지고 천왕이 살고 있다라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했답니다. 예배 시간 도중에. 그걸 이른바 동방요배라고 그러잖아요. 동쪽을 향해서 절한다,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만하고 싶은데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횡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양상이 있었던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찬송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뭐 이런 찬양, 좀 전투적인 찬양은 다 찬송가에서 없애버렸고요. 또 충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요거를 삭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홀로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가서 경배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을 때 홀로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홀로인 사람이 물론 여기저기에서 있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지만, 공식 석상에서 신사참배 가결했을 때 혼자 아니요라고 외쳤던, 절대 신사참배를 가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홀로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아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다 신사참배가 옳다고 했을 때 그는 홀로 아니다 외쳤습니다. 사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27회 총회를 비난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역사적 과오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배의 희생자, 물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있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공격은 없습니다만은, 혹시 나라는, 자아라는 생각과 소신, 자아의 고집과 철학, 소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자아의 신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열정은 좀 뒤안길로 사라질 때는 없었나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철학, 내 소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자기 고집이 자기 중심에 딱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와도 그 말씀을 자기 고집이 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종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개인의 신사는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리라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리라 다짐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어 외로울 것 같아도, 홀로 있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라. 오늘 찬양, 내의 찬양이 내 앞길 비록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그냥 음률에 맞춘, 선율에 맞춘 노래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만큼 잘 공급받은 백성도 없었습니다. 28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의 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놓고 보았을 때 야곱의 셈이라는 말은 eyes of Jacob, 그래서 야곱의 눈, 스노우, 하늘에서 떨어진 눈 말고 우리의 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8절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뿐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홀로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상 곡식과 새 포도주의 복을 취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눈이, 성산교회 성도들의 눈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도 결실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른 비라는 거 잘 알잖아요. 파종할 때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 후에 싹이 트지 않습니다. 이른바 이른 비는 영광의 출발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늦은 비라 하면 열매를 연그러가게 하는 비입니다. 이 비가 없으면 추수의 기쁨과 열매의 영광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손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는 일반적인 비가 내리지 않아도 또 다른 하늘의 은총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걸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세요.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설계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다 보는데 여기가 믿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설계가 있고 자기 소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인생 설계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견되어지는 영광, 열매, 그 기쁨이 있었어도 이것을 포기하고 홀로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자연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영적 권력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다른 길로 가자 하니 홀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인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슬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때로는 차질을 빚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때로는 눈물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가,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도 먹이십니다. 미래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것을 성산과 같은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 라는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분들처럼 많은 도움을 입은 백성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잘라내고 성경 두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 글씨에 액센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수르니여 같이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리고.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곤경에 처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을 타셨고, 하나님이 친히 방패시오 칼이 되어주셔서 온갖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날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분은 우리의 애드보킷, 변호사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힘들어 낙심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다가오셔서 안아주심으로 따뜻한 보위를 해주시는 컴포터이세요. 내가 외치고 외쳐도 들어주는 이 없을 때 나의 신음소리라도 다 들어주시는 그분은 카운셀러이세요. 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잘한다 잘한다 치열업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서포터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이자 도와주시는 분이자 안위자이자 우리의 상담자이자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응원자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시고, 나를 향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사수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복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는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축복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혜를 받아 전투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전사라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잘 공급받는 백성, 주의 은혜가 임하는 백성,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까지라도 동원시키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주역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도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 나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립니다. 그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율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팩트가
이 말씀이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내용과 이 찬양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위에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한번 온 몸으로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고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양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나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든 열매를 따기 전에 태풍에 의해서 낙과가 되어지든 여러분들의 눈에 선명한 주의 축복의 역사가 보이든 때로는 암울한 현실적인 어두움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다 하더라도 나 주님만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니 내가 너를 다른 이슬로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끝장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마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사 우리 두 손 들고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선포입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기쁘나 슬프나 내 인생 어떤 상황 어떤 어두움이 온다 할지라도 한평생 주님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만을 섬기며 살리라. 홀로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등지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